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통화 전쟁과 금융, 무역 전쟁이 오고 일본발 환율 전쟁으로 금리가 폭등할 것이니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6개월을 버틸 현금을 챙기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린지 월리엄 목사님은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고 20년 전부터 미리 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오는 징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예산국 CBO 발표를 보십시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비명입니다. 종이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증거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또 한국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한국 인구는 3%만 남을 것이고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 내려오면 된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출산은 선진국 공통의 문제인데 왜 유독 한국만 망한다고 전 세계가 가스라이팅을 할까요? 이건 공포를 심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설계일까요? 우리가 멸망이라는 단어에 공포를 느낄 때 저들은 우리 손에서 진짜 자산을 빼앗아갑니다. 북한은 정작 우리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멀쩡합니까? 일론 머스크는 딥스의 입장에서 말했나요? 한국은 유독 가상자산 탈취와 금융권 해킹 사건이 많습니다. 검찰은 매번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IT 강국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수십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깔게 강요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그 수많은 액티브엑스와 보안 모듈들이 사실은 우리 자산을 합법적으로 빼나가는 백도어였다면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북한 탓만 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이 시스템, 이건 털린 게 아니라 당해준 것일까요? 국민의 디지털 자산을 실물로 바꿔 저 너머로 넘겨주는 거대한 자산 이전의 연극이었던가요? 온갖 사기가 들끓는 대한민국입니다. 전세 사기, 월세 사기, 이런 것을 방치한 건 정치계입니다. 그들은 무능력합니다. 국민들만 피해당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최십 년 만에 최대치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95톤을 샀고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도 금을 모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13년째 금 보유량이 제자리입니다. 순위는 세계 최하위권인 39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왜 안 살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의도적인 무방비입니다. 반면 북한을 보십시오. 땅속에 매장된 금과 은의 가치가 남한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중위돈이 무너지는 리셋의 시대가 오면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금 한 덩이 없는 우리일까요? 채물 노다지를 주고 있는 북한일까요? 한국이 선진국 같아도 다 빚뜸이요. 국민들도 그 비싼 부동산에 치여 다 빚쟁이입니다. 전부가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문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666의 뜻대로 잿더미에서 신세계 질서 구호를 외치는 딥스의 뜻대로 되는 것일까요? 한국을 제물로 삼아라. 이게 그들의 목적일까요? 세월호, 천안함, 이태원, 손정민 사건들 하나같이 제물되는 스토리였습니다. 중국은 이미 은 수출을 막고 상하이 거래소의 실물 가격을 올리며 서방의 종이 사기극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코맥스의 금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린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6개월의 현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은화 한 입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멈추는 날, 당신의 생존권입니다. 저들이 깔아놓은 가짜 보안 프로그램과 디지털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해킹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없는 진짜 돈, 실물만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지킵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말했습니다. 3년 뒤 한국의 건물 가치는 0원이 될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물이 무너진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 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막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세금을 올려 유지도 못하게 하면
결국 그 집은 누구 손에 들어갈까요? 바로 은행과 국가입니다. 70년 동안 피땀 흘려 마련한 우리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국가의 소유로 넘어가는 합법적 몰수가 시작된 겁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집은 있지만 내 집은 없습니다. 국가가 배정해준 곳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삽니다. 머스크가 예고한 3년 뒤의 한국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국민을 거지로 만들어 국가가 주는 배급 기본소득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셋의 정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한국의 부동산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설계되고 컨트롤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캐나다 정부도 백신을 접종하면 비탄감해주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 재산을 몰수하고 국가가 관장하겠다는 법도 발의하려 했다는 말에 사람들은 경악해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세계 질서를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구호 아래 정부 말 안 들으면 지옥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하늘에서는 수상한 굉음 소리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들리고, 이것은 노아의 때도 그랬다고 문서에 씌어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우주에 진을 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곧 지상에 오겠다는 무서운 협박일까요? 그들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 우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류를 공격하려 할까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인류의 멸망이 목표입니다. 인류에게 친구인 외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원수, 인류의 원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일론 머스크도 도망치려고 그토록 화성에 목을 메고 있는 것 아닐까요? 화성에 가더라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딥스 엘리트들은 그들의 하수인들이므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금융, 통화 붕괴시키고 리셋시키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80억 넘는 인구를 그들은 오징어 게임 하듯이 제거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1266 사탄은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에게 그랬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사탄의 면상을 꼭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간청하자 주님은 허락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손짓을 하자 사탄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돌로메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3일 안에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사탄에게 닥쳐라 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이정재가 666 상징인 할아버지에게 물었죠. 당신은 왜 이런 잔인한 게임을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말이 바로 666 사탄의 말과 똑같습니다. 나의 재미를 위하여 사람을 골탕 먹여 죽이는 게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소름이 돋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므로 매우 조심하게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 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라고 경고합니다. 딥스들은 이미 경고를 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댓글로 많은 의견들 부탁합니다. 공유와 구독하시어 우리가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